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굽어 살펴주셔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상처 아픔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그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한 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에게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요. 그 귀한 사명을 맡기셨듯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분기 또한 그 다른 지파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여서 나누어 주셨죠. 이것을 분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을 분배받은 몫이 바로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아론의 후손이나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자신의 분깃이 없이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를 그들의 분깃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은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하는 그 사명이 또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에서 제사장들 도와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하는 이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란 말 그대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꺼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11조의 시작은 창세기 말씀에서부터도 우리가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싸우러 갔다가 많은 것들을 다시 되찾아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기꺼이 바쳤던 그 사건에서 이 11조의 개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의 이야기에서도요. 야곱이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그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생업을 허락하신 분도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만남의 복 주시고 일터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요. 나의 삶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일터와 생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여전히 11조를 보고 인간적인 계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 남고 나서 드리지, 다 남고 나서 소득이 있으면 드리지.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고작 구걸하는 분으로 오해하며 죄를 짓게 되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믿음의 차원으로 먼저 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그 소유는 그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결코 아니죠. 10분의 1은 10분의 10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소유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10분의 9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그 물질을 선한 곳으로 건강하게 사용하는 건강한 물질관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인의 모습을 볼까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나 마찬가지인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섬기게 하신 것, 이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까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1조를 이 레위인의 몫으로 그 분깃으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레위인은요, 정말 회막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잘 지켜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을 가까이 했을 때 죽임을 당하는 그 형벌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11조를 바치는 인생과, 그리고 그것을 분깃으로 삼은 인생 모두 내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인을요, 꼭 이 시대의 목회자라고만 빗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요 영적인 레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이제 레위인들의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조에 11조를 거제로 드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거제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것들 중에 번제단에서 불태워지고 남은 것,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겠다고 한 제물이죠.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은 것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그 거룩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29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석한 이 원어의 뜻에는 가장 살찐 것, 기름진 것,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최상의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최상의 것이라는 것은요, 양의 많고 적음의 가치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홀로 된 여인의 그 두 렙돈의 헌금을 가장 기뻐하신 것처럼 아무리 흠이 없고 분량이 많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주께 연락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표현하는 우리의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 영적인 레인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시고 기업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하루도요,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